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아요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비판은 뭐죠? 비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또 정죄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우리 37절과 38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설명을 도와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말을 하면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어떤 글을 썼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나도 죄를 지었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는 글을 쓰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명씩 돌아갔거든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판단, 비판, 정죄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 정죄를 할 수 없는 이유, 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할 말을 잃고 돌로 치려고 왔던 사람이 다 돌아갔죠.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은 분명 죄인이에요. 간음도 큰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 정죄했던 사람들도 들키지 않은, 잘 숨겨진, 죄를 잘 숨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욕심쟁이고 교만하고 예의가 없어 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판단, 정죄하는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거짓말장이야 하고 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가 없겠죠. 또 내가 죄를 지어도 지은 줄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정당화시켜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 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자, 판단,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생각나죠?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게 되고,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걸까요?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과 37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정죄를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정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를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도 그렇게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나쁜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고 어떻게 되었어요?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나오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하면 내가 판단을 받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판단,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판단, 정죄는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판사가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이 말을 정죄라고 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모든 인간을 누가 재판하세요? 재판은 심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형제를 판단하면 재판관의 자리에 너가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재판관이냐? 왜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격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정죄를 받는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때, 아, 나도 저런 죄가 있지?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비판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는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